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마음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동방박사에 관련된 찬송도 많이 불렀을 것이고, 또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 되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도 동방박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과연 성탄을 기다렸을까? 그들이 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제목의 피터 폴 루벤스의 그림을 잠시 보면서 과연 저런 모습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모습이었을까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또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가야 우리도 동방박사들과 같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 성탄절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박사, 똑똑한 사람들이었겠죠. 박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똑똑한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연구했을까요? 어떤 박사학위 논문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텐데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또 역술인들이 아니었을까? 당시에 똑똑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거나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거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점을 치거나 또 역술인으로서 사람들의 미래를 얘기하거나 꿈을 해석해 주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탄생에 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별을 보고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다. 정답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예, 세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이 세 가지였지 동방박사들이 세 명이었다라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죠. 예물이 세 가지니까 많은 전승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은 세 명이었을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설도 있지만 동방박사가 2명이었다는 설도 있고 4명이었다, 8명이었다, 심지어는 더 많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다? 세 사람은 아니다. 찬송가 바꿔야 되겠죠?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니고 동방박사 몇 사람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도 사실 모르고 뭔가 왕이 오실 것 같다. 저렇게 별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분명히 등장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그것이, 그 사실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움직임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왔으니 유대의 왕인 헤롯을 만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7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 별이 나타났다. 왕이 오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는 이 박사들의 이야기에 헤롯은 위기감을 느꼈겠죠. 지금 내가 왕인데 누가 다른 왕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그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그래서 아마 베들레헴에 그 별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쪽에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뭔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별이 인도했고 그 별을 따라가서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11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세 가지 예물로 경배합니다. 그들은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교훈은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금 이곳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올 것을 알았던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준비했고 먼 길을 와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고 동방 박사들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가족끼리 또 편안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날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이 들어지는지,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떠한 헌신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에 초점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이후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천사들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지금 이 천사들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해야 할 것을 천사가 알려주었던 것이겠지요. 너희들이 경배했던 그 왕이신 예수님이 헤롯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너희들은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에게서 얻은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을 때 그들이 그 인도함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어떠한 신비로운 것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따라가는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값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에 소망과 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